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 한 사람의 제물만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른 한 사람과 그의 예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늘 떨치기 힘든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도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한 번도 던지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기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예물을 바쳤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셨는가? 왜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셨다는 말인가? 쉬워 보여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답변, 설명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은 바로 성품면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아벨은 평소에 가인보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제물을 드릴 때에 진심을 다하여 성의 있게 바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바친 제물은 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가인은 평범하고 값싼 곡식을 바친 반면에 아벨은 값지고 특별한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치는 자의 진심과 예물의 질의 문제로서 이 기사를 따지다 보면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항상 누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쳤느냐, 누가 더 좋은 예물을 드렸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조심해야 될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보다 드리는 자의 열심과 공로가 더 강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 본질과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바치는 자의 정성과 진심과 예물의 질과 가격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으로 삼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때에 항상 자신의 열심과 진심과 노력과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 독사의 새끼리라 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과정 동안 하실 수 있는, 인성으로 하실 수 있는 최대의 욕설이에요. 이것을 다 누구에게 쏟아버렸냐면 재물을 바치고 자신의 진심과 열심과 공로와 노력을 이야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를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말하면 도대체 두 사람이 드린 제물과 제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성품이나 정성이나 제물의 값의 차이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일까? 오늘 남은 시간에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벨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자발적으로 드리게 된 것인가, 아니면 혹은 누가 가르쳐 주어 행하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죄의 기원과 구속의 기원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면 4장의 첫 단락은 제사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일은 앞장, 즉 창세기 1, 2, 3장에는 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자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결단코 돌아갈 수 없으며 그 전과 같이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자들이 스스로는 흠없는 무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단념케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면서 동산의 출입구를 화영검을 든 천사들로 철저하게 봉쇄하셨습니다. 범죄함으로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에 의지하여 사람의 행위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헤벨인 것입니다. 헤벨이 뭐라고 그랬죠? 헛된 것입니다. 헛된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더불어 죄인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되어진 것인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기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과 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다시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제사 제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여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각 종교의 제사와 예배를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풍습으로 이해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와 예배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나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우주세계가 아주 우연한 일로 인해서 발생하고 지금까지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만큼이나 넌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에 타락한 인간 역사에 관해서 설명하는 최초의 말씀에서 두 아들이 너무나 태연하고 당연하듯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죄인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서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이고, 이 제사 제도를 그들의 아버지 아담을 통하여서 이미 계시해 주신 것이고, 가인은 이 사실을 내용을 기억하여 자신의 가정과 두 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강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성경적 논리성과 합리성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을 열자마자 보는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벨은 계시된 말씀에 따라서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 없이 두 사람의 태도와 제물의 질, 이런 것들만 주목하게 되면 여러분, 이들의 제사 행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자, 외적으로 보면 둘 다 좋아 보입니다. 자, 외모로 보자면 가인은 아벨만큼이나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자신의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드린 것의 일부를 뺐다든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벨만큼이나 정성껏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에게 있어서는 진정성과 열심과 최선을 다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치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외면한 채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인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심성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신의 행위보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제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보세요. 그는 마치 자신의 행위가 아벨보다 더 훌륭하기라도 한 것처럼 먼저 제물을 바칩니다. 마치 자신의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기로 한 듯이 당당하게 땅에서 난 곡식들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흡사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인 행태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세리 같은 자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죄인으로서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 행위로서 드리는 선행과 자선과 구제 같은 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공로로 삼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율법을 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태도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실은 그 옛날 가인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고 화려한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어떠한 제물도 결코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물은 헛된 제물이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유다서 11절은 가인과 같은 생각과 태도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며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제사 드리는 자신의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